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유난히 구약의 성경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리기 위해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문을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가 유대인들의 뿌리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알리면서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들의 뿌리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베드로가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을 전할 때 통역을 맡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64년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화재를 계기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였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었지만 반대로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통역사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던 마가는 로마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리기 위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정에 동참했던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고급 관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리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이방인에게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이 믿는다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유난히 믿음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사도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는 7대의 기적 사건이 등장하는데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시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표적, 영어로 사인입니다. 오늘 살펴볼 오병이의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네 번째 표적으로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자 했을 때 큰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 따르는 이유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마가의 자료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자 집요하게 따라다녔다고 마가복음 6장 33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예수와 제자들보다 먼저 무리들이 갈 정도로 집요하게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9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문제는 해가 젊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했고, 이 더 큰 문제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빌립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5절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을 때 빌립은 산술적인 계산으로 답하면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7절 보시면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하루 품삯 일하는 것의 품삯이었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의 가치는 성인 남자가 6개월 이상을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리는 장면이 9절에 나오는데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가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름 사역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오병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 원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나라 사역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음 세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연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부정적인 결론을 먼저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던지는 질문이 5절에 나오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 그 질문을 받자마자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장소, 식량을 구할 수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시간, 유대인들의 하루 안식이 시작되는 해질녘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 없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빌립의 대답은 정확한 산술에 근거한 답변이었습니다. 상황은 제자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결론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 제자들은 상황을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 뿐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었지만 많은 젊은 세대들이 아직도 교회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로 들어서면서 주일학교 제적이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됨을 3절에서 복음서 기자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제자들은 상황을 보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지만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전보다 목회 현장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이 비록 빈들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지난 교육자 수련회 경건의 시간에 목회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사역 현장이 빈들과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안드레와 같이 연결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예수님을 연결시키는 연결자 안드레의 모습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빌립이 산술적 계산으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을 때 안드레는 무리 사이를 다니며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예수님에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안드레, 어린아이, 예수님의 연결고리를 생각하면서 안드레가 연결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연결시켜주는 장면에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주는 연결자의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서는 안드레를 연결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보면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예수님에게 연결시켜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발하리라 하시니라. 게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 구절입니다. 안드레가 형제 시몬을 예수님에게 연결시켜 주었을 때 주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지어주셨고 제자로 부르시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시대의 말씀의 종으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연결자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나바를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 영적으로 혼란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 유대교의 열심을 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접했을 때 사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사귐의 시간을 갖고자 했지만 사울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들었던 제자들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이어주었던 연결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와 예수님을 이어주는 연결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역자 수련회에 가서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다음 세대의 예배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우리가 그 연결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려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주는 연결자 되어서 1, 2, 3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뜻을 정하는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연결시켜준 한 아이, 헬러로 보면 파이다리온인 단어를 쓰고 있는데 파이다리온 10대 소년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자, 보리떡, 빵 중에서도 가장 값싼 것으로 그 당시 흔하게 여기던 음식입니다. 물고기, 헬라어로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흔하게 잡히던 작은 물고기입니다. 아이가 가져온 음식,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었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었다고 9절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9절이 아이의 헌신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면 10절은 예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음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 뭘로 시작을 했을까요? 감사로 시작하셨음을 11절에서 보여주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11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축사하다, 헬라어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가지고 있던 작은 것을 손에 올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오병이의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것의 감사가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이의 헌신입니다.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가진 것의 전부였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식량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건네드렸습니다.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올라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됐을 때 그 빈들의 현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은요, 안드레의 연결 사역과 한 아이의 헌신과 예수님의 감사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이 만들어낸 작품임을 복음서 기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헌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자들을 통하여 세워져가는 믿음의 나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헌신자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헌신을 통해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의 헌신을 통해 약속했던 그 가나안 정복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느헤미야의 헌신을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신 하나님, 사도들의 헌신을 통해 초대교회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헌신을 통해 복음의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자들을 통하여 세워져가는 믿음의 나라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치동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기까지 지난 57년 역사 가운데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헌신자들 가운데 참 제가 마음에 새긴 헌신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헌신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헌신이 뭐냐? 다니엘 1장 8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헌신 한자를 보면 드릴 헌 몸신입니다.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다니엘서는요, 예루살렘이 바빌론 군대에 무너지고 다니엘과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포로에게는 의지적 자유가 없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다?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니엘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뜻을 정하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헌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뜻을 정하는 것, 이게 성경에 말씀하는 헌신입니다. 뜻을 정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의 제물이 될 수 있음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자들을 통해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증언하는 가장 위대한 헌신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으시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하나님 나라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 드리기로 뜻을 정하는 헌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헌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결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수고자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온 무리들의 수가 어느 정도였을까?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성인 남자 5천 명이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자와 어린이를 합치면 그 빈들의 현장에는 10,000명이 넘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보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앉게 하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요, 빙 둘로 앉아가지고 기대가지고 밥을 먹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자,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50명으로 나누면 그 현장에는 300개의 그룹이 생깁니다. 제자들 12명이 있어 300개의 그룹을 나누어 15,000명 되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을 갖다 날라 주었으면 몇 시간이 걸렸을까요? 상당한 시간과 수고가 그 현장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빈들의 현장에 오병이어의 풍성한 은혜가 임했다고 12절 13절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복음서 기자들은요, 사람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이 그 남은 조각을 거두어라 말씀하셨고 그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기록을 모두 다 성경에 남겨놨어요. 자, 배부름, 남은 조각 12바구니 가득 찼더라. 모두 다 주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 다시 말하면 빈들의 현장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모자람이 없는 남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가득 채워짐으로 나타난 풍성한 은혜 현장에는 수고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 기록한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연구해 보면 그 현장에는요, 수고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온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메시아의 첫 번째 이적 사건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했던 하인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간 아버지의 수고를 통하여 메시아의 두 번째 이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했을 때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는 수고를 통해 메시아의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했을 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실로암에 내려가 씻는 수고를 통해 여섯 번째 메시아의 표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했을 때 돌을 옮겨놓는 수고자들을 통하여 죽었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오는 일곱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7대의 표적 사건을 왜 복음서에 기록해 놓았을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예수님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신하의 아들과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를 고치신 이적 사건, 예수님에게는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실로암에 내려가 씻고 보게 된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기적,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여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메시아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표적 사건들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사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해 놓았을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기록된 사건이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마지막 읽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수고했던 그 제자들의 수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주신 선지자라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그 빈들의 현장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현장에는 연결자가 있었고 헌신자가 있었으며 수고자들이 있었기에 그 빈들의 현장에 오병이어 메시아의 기적 사건이 일어났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증언합니다. 다음 세대를 예수님과 이어주는 연결자,
하나님께 드리기로 뜻을 정하는 헌신자, 생명의 떡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수고자.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 우리 모두 각자 위치에서 연결자로, 헌신자로, 수고자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연결자, 헌신자, 수고자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며 1, 2, 3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구하는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뜻을 정하여 시간을, 물질을, 몸을 내어드리는 헌신자들을 통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일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하며 연결자로, 헌신자로, 수고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 회복과 다가오는 여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